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반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넘쳐나고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 있는 다른 모든 성경의 진리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만큼 부활의 은혜가 더 크게 더 실제적으로 역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이 4장 32절부터 시작된 말씀이 5장이라는 장의 변화 때문에 때로는 이 4장과 5장을 각각의 다른 사건으로 이해하고 4장까지 말씀이 끝나고 또 5장은 전혀 새로운 그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뒤 이야기는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36절에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5장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고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실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막 시작된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기 때문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끔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스토리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헌금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더 주님께 드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 헌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산다면 누가 겁나서 교회 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그냥 교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헌금을 드렸는데 성령님을 속이고 다 드린 것처럼 속였다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단 말이에요. 남편만 즉사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공모해서 속였다는 죄로 아내까지 즉사했어요.
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아마 그때 신문이 있었다면 신문에 일면에 나올 만한 일이에요. 가십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실은 두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5장 11절 끝에 이 32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마지막 절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사도행전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와요. 1장, 2장, 3장, 4장에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5장 11절에 온 교회와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라는 단어예요. 그 뒤부터 교회라는 단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그 뒤로 로마서에 의해는 교회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돼요. 이 교회라는 단어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표현에서 주님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이때 교회를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이때 사용된 이유가 있고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에 대한 것이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고 다시 이 구약으로부터 율법적인 종교에서 진리의 교회로 바뀌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루셔야 될 문제를 실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은 하트예요. 그리고 한 뜻은 soul이에요. 그래서 영과 생각이 하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또 그 추구하는 바와 가치와 사고방식과 그런 것이 하나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교회가 어떤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면 될수록 핍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 수용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 동성애에 대해서도 목사님도 동성애는 죄지만 그래도 우리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은 욕먹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죄가 있을 때 이 죄는 하나님 싫어하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연적으로 해결될 거예요 라고 덮어버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욕먹을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라고 교회에서 선포됐을 때 모든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그 영으로 또는 그들의 생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가치관으로 맞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맞아요. 라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는 어떤 집단이 되는 거죠? 저 교회라는 집단은 엄청 타협도 없고 엄청 이상한 집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한 영과 한 마음이 돼야 됩니까? 아멘. 그러면 교회는 한 가지를 각오해야 돼요. 세상과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판과 오해를 반드시 각오해야만 돼요. 지금이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때가 더 많아지고 있고 이미 다른 나라나 다른 종교권이나 다른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과 맞서서 싸우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진리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실은 혹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 환난이 너희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이 32절의 이 사건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있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영적 연합의 공동체였어요. 초대교회는 그 이후의 교회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간 다음에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미혹이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첫 사도행전의 첫 초대교회는 아마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인 연합의 공동체였을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이 누굽니까? 갑자기 스테반 말고 그 니골라당이죠. 니골라당.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라고 여겨지죠. 100% 그렇다고 이제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지만 계시록에서 끊임없이 경고했던 니골라당의 경고. 그것이 처음에는 그 니골라라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어서 추천을 받고 사도들에 대해서 안수해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세대가 지났을 때 그 니골라당이 당이 되고 그것이 영지주의의 교회에 나타난 표면적인 영지주의의 사상이 됐어요. 그만큼 계속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었고 이단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첫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영적인 연합의 공동체였어요. 실은 교회도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온전한 영적인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은 물질적인 연합의 공동체였어요.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나누겠지만 그러나 물질적 연합의 공동체가 사회주의적이거나 어떤 이 지금 추구하는 정치적인 형태의 물질적인 연합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발적이고 사랑에 의한 물질의 공동체였어요. 교회는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어떤 법적인 물질적인 연합, 법적인 분배, 법적인 나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큰 두 특징은 영적인 연합과 물질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교회가 확장되면서 또 교회가 다른 지역, 다른 민족, 다른 나라로 확장되면서 이런 형태의 사도행전적인 형태의 연합은 있지 않았지만 공동체적인 정신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바울 사도가 교회들을 세웠던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그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고난과 가난 가운데 싸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헌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연합과 물질적 연합의 공동체는 교회 안에 계속해서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 33절에 보면 사도들의 큰 권능, 그 다음에 무리의 큰 은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32절에 영적으로 물질적인 공동체가 가능하게 된 그 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큰 권능의 선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포 자체가 권능이 있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늘 기도하는 게 있다면 아마 이 부분일 것입니다. 주님, 제가 말을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제가 나누는 말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은 제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그것을 억지로 조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 끝났을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쇼크를 받았다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서기관들, 그들이 그동안 말씀을 배웠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했던 말씀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그 회중들이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떤 목회자나 어떤 메신저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큰 권능이 그 메시지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 설교가 길든 짧든 소리가 크든 작든 그 사람이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을 때 그 권능이 두 번째로 은혜로 흘러가는데 큰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큰 권능은 great power라고 되어 있고 큰 은혜는 great grace라고 되어 있어요. 큰 권능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전해질 때 큰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에 흘러가게 된 거예요.
이때 지금 정말 이런 메신저, 이런 회중이 정말 필요한 때예요.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돼요. 그것은 저의 몫이겠죠, 아마.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이것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주님 앞에 제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되겠죠. 이것이 이런 영적인 공동체, 또 물질적인 공동체가 가능하게 된 그 근본적인 힘이었어요. 근데 34절과 35절에 보면 중요한 초대교회에 구제와 헌금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됐다는 거죠. 첫 번째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모여서 공동생활을 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120문도가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성령 세례를 받게 돼요. 그곳에 모인 사람 전체가 예수 믿은 것은 아니죠. 첫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그냥 수치상으로는 120명 더하기 3,000명이 된 것이죠.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서 안진병을 일으킨 후에 5,000명이 수치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합하면 8,120명. 아주 그냥 심플한 숫자를 합친다면.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계속 증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0명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가 6월절 직후잖아요.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때 전 세계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모였을 때 기르기에만 많게는 수십만 명까지 모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한다면 수십만 명이 그 절기 동안에 예루살렘을 드나들었지만 그 중에 10,000명 이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근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은 자기의 집이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외부에서 왔다가 성령 세례를 받고 돌아가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이 계속 성전에 남아서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함께 거처하고 생활할 공동체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영적인 하나됨, 물질적인 하나됨이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구제의 법칙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구제의 두 원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구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느 형제나 자매를 그냥 조용히 돕는 것은 안 되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대로 형제 자매들을 얼마든지 돕고 재정이나 또는 물질이나 어떤 수고나 무엇이든지 흘려보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구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큰 헌신을 하는 구제를 의미해요. 그럴 때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구제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개인이 아니라 교회, 특별히 사도들에게 그들의 헌금을 냈고 사도들이 함께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준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한 가지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 금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이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원칙 가운데 교회를 세워나갔어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큰 재정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주었을 때 그것은 두 가지 일이 이루어져요. 하나는 재물을 받은 사람이 재물을 준 사람에게 종속이 돼요. 그래서 큰 구제는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큰 재물을 누구에게 흘려보낸 사람이 스스로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권위를 갖게 돼요. 교회는 재물이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갖게 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건의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고 돈이나 정치적인 권력이나 아니면 유명세나 그런 것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세워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중에 사도들 중에 유력한 사람이 없다. 부유한 사람이 없다. 배운 자가 없다. 가진 자가 없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가 어떻게 타락하기 시작했냐면 주님이 세운 사도들이나 세워진 사역자들이 놀랍게도 부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좋은 집안 출신의 사람들이 드문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리더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줘 세우셨을 때 그 교회 안에 재물이나 정치적인 힘으로 권세를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배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가톨릭의 타락의 원인이었어요. 가톨릭이 타락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를 공인한 뒤에 어떤 한 사람이 이교도가 세례를 받으면 나라에서 금을 줬어요. 그러면 세례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는 급속도로 기독교화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너희가 세례 받으면 금을 주고 옷을 주고 그랬어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세례 받은 사람 중에 만약에 비숍이 생기면 비숍이 뭐죠? 추기경이 되면 땅을 주고 영지를 주고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 시대에는 가장 출세하는 길은 뭡니까? 기독교로 개종하고 경건의 훈련을 잘해서 목사가 되거나 비숍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권세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 리더가 되기 시작했고, 다시 말씀드리면 권세나 물질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지는 통로가 되는 순간 교회는 망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권세를 주시길 축복해요. 큰 재물을 주시길 축복해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에 세워지는 이유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누군가가 세워져서 그것이 영적인 권위가 되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능력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권세가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그냥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천주교가 그런 구조를 만들어 버렸어요. 출세하기 위해서 성직자가 되는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도 그 구조가 교회 안까지 흘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의 큰 재정들이 구제로 사용되거나 헌금이 될 때는 첫 번째 원칙이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두 번째 원칙은 분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필요에 따라 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사회주의가 이 땅에 등장한 이후로 마귀가 사회주의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남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평의 기준이 뭐예요? 너나 나나 똑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건 있어요. 누군가가 모든 회중을 대상으로 축복할 땐 동일하게 나눠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솔로몬이 은혜를 입고 성전을 봉헌하거나 했을 때 똑같은 것을 나눠서 축하했단 말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를 돕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분배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것은 필요에 따라 흘러간 것입니다. 어떤 형제에게 100이 필요하면 100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에게는 1이 필요하면 1이 흘러가면 족한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것을 세우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우리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그게 딱 들어와 있어요. 마귀가 참 잘해 놓은 것이죠.
똑같이 나눠야 공평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빨리 뽑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이 제한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게 어떤 것이 많이 갔을 때 다른 한 곳에서 뭐 하겠어요? 불평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체의 법칙을 설명한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13장에도 작게 보이는 지체에게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분배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그건 굉장히 불공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주님께서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이나 힘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만 돼요. 한 36절에 이제 또 어떤 한 사람, 이런 와중에 어떤 한 사람이 주목이 되고 있어요. 구브로는 지금 지중해 안에 있는 사이프러스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구브로예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이분은 아마 거의 유러피안일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아니면 혹 아프리카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요.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은요. 이 밭이 한 평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이 밭이 10만 평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가격을 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성경의 중심은 가격이 아니에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의 주님 앞에 한 그의 마음과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에게도 아까 말했던 사도들의 큰 선포가 흘러갔을 때 바나바에게도 뭐가 들어온 것입니까? 큰 은혜가 들어온 것이죠.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한 사람인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가 아파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신기하게 놀랍게도 그것이 그의 은사인 것처럼 사람을 볼 때도 뭐부터 보는 사람이 있냐면 저 사람이 왜 힘들어할까? 저 사람의 뭐가 어려울까라고 보게 되는 그러한 참 귀한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볼 때 이 바나바는 그 면에 있어 참으로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름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붙여줬어요. 그러나 지금 위로의 아들이요. 원래 바나바라는 말 자체는 권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한 권위는 사람을 위로하고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쫓아다니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원이 건강한 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이 실상 주님이 가신 곳은 위로가 필요한 곳에 가신 것이죠. 이 바나바가 그런 주님의 성품을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가 37절에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았다라고 합니다. 왜 팔았을까요? 이 위로의 아들인 바나바가 교회나 또는 누군가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교회에 저 필요가 있구나. 혹은 어떤 저 형제에게 저 필요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바나바가 알게 됐어요. 그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팔게 돼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왜 사용되게 드리게 됩니다. 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드린 것이 공개적으로 했는지 개인적으로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 공개적이든지 개인적이든지 그것이 그 선행이 교회 안에 알려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에요. 여러분도 주일날 헌금하잖아요. 저도 헌금합니다. 주님이 어떤 재정을 수입을 주시면 그곳에서 또 따로 떼어서 헌금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만약에 헌금이 아깝다면 그것은 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까우셨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까우셨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첫 번째는 은혜의 동기로 드리는 헌금만 받으십니다. 동기는 은혜여야 돼요. 내가 감사해서 드려야 돼요. 그것이 주일 헌금이든 감사 헌금이든 선교 헌금이든 건축 헌금이든 11조든 무엇이든지 은혜의 동기여야 돼요. 체면의 동기로 드리지 마시기 축복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체면으로 헌금을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받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동기로 드리는 헌금만 받으세요. 성경에 그 두 렙돈을 주님께 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주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은혜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하루를 자기가 굶고서라도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그에게 은혜였어요. 은혜의 동기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어디서요? 하늘에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드린 헌금의 열매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동기로 드린 것만 주님이 계산해 놓고 계십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두 번째 하나님 받으신 헌금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적으로 드려야 돼요. 헌금은 강요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인류에서 헌금하라고는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헌금은 강요는 아니지만 명령이에요. 이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교회 목사나 교회 법으로 헌금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 중에 헌금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고 드리는 자들의 축복을 위한 것이고 그들이 주님 앞에 복종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표시로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헌신이에요. 헌신을 뭐라고 우리가 정의하면 좋을까요? 헌신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가 헌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헌신이 아니죠. 전투에 나간 군인이 전투에 헌신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맡겨진 의무보다 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게 헌신이에요. 메가더 대통령이래요.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 인천 상륙 작전을 할 때 인천 상륙 작전을 반드시 하겠다고 하게 된 스토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메가더 장군이 어떤 전선에 한국에 있는 전선에 가서 보게 됐대요. 다 죽었는데 한국 소년병 하나가 그 자리에 그 참호에서 가만히 있더래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말을 했대요. 왜 다 후퇴했는데 왜 자네만 후퇴하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그 소년병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저에겐 후퇴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대요. 적들이 오고 중공군과 북한군이 막 달려 들어와 가지고 다 죽게 돼서 다 그냥 도망갔어요. 근데 소년병 하나가 안 간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저에겐 아직 후퇴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그랬대요. 내가 이 소년 때문에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유명한 일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해봤는가? 하나님 앞에. 꼭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하는 것 이상을 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헌신하셨어요. 우리에게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란 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내가 헌신했다고 말한다면 아마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받으신 헌금은 이런 종류의 헌금이에요. 은혜의 동기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헌신해야 돼요.
그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첫 번째로는 부부가 다 같이 있어서 안타깝고, 그리고 명예로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되게 안타까워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굉장히 은혜로워요.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여호와의 자비를 입지 못했어요. 삽비라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아름답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아름답거나 즐겁게 맞춰지지 못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처음의 시작은 똑같아요. 큰 권능의 선포가 있을 때 이들도 뭘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바나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게 되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동을 가지고 소유를 팔았어요. 근데 그 소유를 팔은 돈을 가지고 사도들에게 가는 사이에 다른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게 얼마나 짧은 사이겠어요. 굉장히 저는 그냥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얼마를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정직하고 바른 동기. 첫 번째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바른 동기, 은혜 동기와 자발성, 그 다음에 헌신해서 이들이 이 테스트에 걸리게 됐어요. 얼마 감췄고 아내도 그걸 알고 있어요. 결국에는 공모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질문이 많이 생겨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첫 번째로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죽이기까지 하시는 게 맞나요? 이게 첫 번째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일반적인 질문이에요. 그리고 합당한 질문이에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데 저는 질문을 옛날에 했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옥 갔는가? 헌금 한번 잘못 드리면 지옥 가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단순해서 성경 읽을 때마다 죽은 사람들만 생각해봐요. 주님, 이 사람 지옥 갔나요? 천국 갔나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 사람들 다 지옥 갔는가? 아니면 이 사람들 몇 명은 구제를 받았나? 이게 굉장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예수 믿은 이유가 뭐예요? 아주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예요. 안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가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냐 때문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사업에 성공하려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원하고 또 기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믿은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늘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저는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낱낱이 다 기도하지 못해요. 근데 한 가지는 늘 기도해요. 여러분 천국에서 보기를 기도해요. 제 기도 제목은 날마다 그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은 다 천국에서 보게 해주세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기도 제목인지 제가 알아요. 얼마나 어려운 기도 제목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무리들 중에서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누구라고 주님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뭐 잘해도 좋고 못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저를 뭐 좋아해도 좋고 싫어해도 좋고 상관없어요. 하나만 저의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아이들부터 모든 어른 세대까지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 달라도 천국에 가면 같아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도 천국에 가면 그게 오해가 풀려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제일 궁금한 게 다른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을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나 내가 답을 하지는 않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다만 궁금해요. 그래서 주님께 가르쳐달라고 그러죠.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베드로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그랬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놀라워요. 사탄이 가득하다는 표현은 굉장히 엄청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떤 동기로 드렸다고요? 처음에요? 큰 은혜를 받고 자기 것을 팔아서 은혜 가운데 시작을 했는데 그 잠깐 사이에 그의 생각이 사단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사람이 하루만 해도 그의 마음의 생각이 완전히 어둡게 될 수도 있나 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방어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아주 순간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움이 내 마음에 가득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더 심하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고 감춘 뒤에 또 속였어요. 진짜 원인이 뭐냐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들여진 헌물에 대한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문제예요. 소유권. 그것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소유권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죠? 도장 찍어야죠. 그렇죠? 제대로 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합당한 그 값을 치르거나 받아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요즘은 이제 세금까지 내야 소유권이 명확하게 이전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당연한 법칙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 나의 생명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의 생명의 소유권이 이전돼요. 그래서 마귀가 너를 손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드려서 교회의 가난한 자들, 교회 사역을 위해서 드리자라고 주님 우리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팔았을 때 소유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됐어요. 누구에게서 누구로요? 아나니아 삽비라에게서 어디로요? 하나님에게로 옮겨졌어요. 이들의 죄가 뭐냐면요. 속인 게 죄가 아니에요. 뭐가 죄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죄예요. 소유권이 넘어갔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내가 감췄잖아요. 그게 도둑질이에요. 아간이 왜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요?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 순간이 뭐냐면 여리고성은 소유권이 어디로 이전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이전됐어요. 근데 아간이 그 중에 얼마를 감춘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예요. 절도범이에요. 그것도 하늘의 것을 절도했어요. 그래서 죄가 심각해진 거예요. 단순히 속인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했고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소유권이 끝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마귀에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볍게 여겼던 소유권에 대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럼 다 죽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일을 공개적이고 교회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신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이 주님께 무엇인가 서원하거나 또는 결심했다 그것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제한이 있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진 영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께 서원한 것을 멈췄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통로가 어떻게 됐어요? 막힌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삶의 많은 장애나 어려움들을 겪을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느냐 그래요.
시편 27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냐 하면서 서원한 것이 그에게 해로울지라도 갚는 자, 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중에 한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다시 말씀드리면 공개적이고 교회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속이고 주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는 성령님에 대한 무지였어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요. 지식적으로는 이해하고 들어서는 알지만 진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느낌이 약해요. 굉장히.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 아주 단순한 진리를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알았다면 자신들이 성령님을 속이거나 혹은 베드로나 교회와 공동체를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치명적인 문제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게 속을 수도 있고 또 제가 여러분에게 속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여러분과 제가 성령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분을 피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정말 우리가 알기라도 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것을 몰랐어요. 둘이 모의할 때 이것을 얼마만 드리자라고 모의할 때 서로 동의하면서 성령님이 그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두렵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납니다. 우리의 존재는 영이죠.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은 혼에 있어요. 그래서 이 혼과 영이 분리될 때, 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 사람은 죽는다고 말을 하고, 한국말에도 혼이 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굉장히 놀라면 혼이 나간다. 혼이 나갔다가 들어와야지 안 들어오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두려워하고 했어요. 그 말은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도 베드로와 아나니아의 일은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시신을 싸워 메고 장사하러 갔어요.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왔고 베드로가 이제는 그 아내에게는 기회를 다시 줘요. 그 땅 판 값이 이것이 다냐라고 물어봤어요.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내 이것뿐이라. 스스로 자신의 죄를 돌이킬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렸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9절에 보면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니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고 온 교회가 이 일 때문에 두려워하게 됐어요. 질문이 있어요. 이 두 부부의 죽음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베드로가 이들이 죽기를 원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베드로에 대한 오해예요. 나중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친척들이 와서 뭐라고 욕할 수 있어요? 베드로 네가 죽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호통을 쳤는데 죽었잖아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에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그 계시로 이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것을 말했단 말이죠. 그럼 베드로가 죽인 건가요? 베드로가 심지어 이 나쁜 인간들 차라리 죽어라라고 얘기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죽기를 바라지도 않았고 이들이 벌 받기를 바란 것도 아니에요.
다만 베드로의 심정이었다면 무엇일까요? 이 사도 베드로의 심정이라면 이들이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원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는 항상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일관적인 메시지였어요. 그럼 당연히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아마 베드로는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나 보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엄청 두렵게 행하셨어요. 또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이 부부는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여기 손 들어보라 그러면 아마 좀 의견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지 못했죠. 저주를 받아 죽었으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이들이 죽은 원인이 급사한 병이 뭐였을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별로 안 궁금합니다. 나는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놀랍게도. 교회를 대적하고 분란시키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지만 내가 그들을 이미 성령 안에서 정죄했다. 그리고 내가 영으로 너희와 함께 모여서 진짜 신비스러운 용어예요. 내가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지만 내가 지금 이 에베소인가요? 거기서 영으로 너희와 함께 모여서 그 사람을 사단에게 내주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교회를 대적하고 분열시키고 죄를 짓고서도 그걸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교회 리더들과 함께 그들을 사단에게 내줬다고 하는 표현은 지옥에 보낸 게 아니라 뭡니까? 교회와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그들을 해제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들에게 질병과 사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빼버렸어요. 그들이 질병이나 또는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면서 그들의 육신은 고통을 받고 멸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 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의 그런 경우,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은 이들이 다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인 거죠.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주님이 다른 불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불을 가지고 주님께 분향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자신들이 만든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정말 지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이 불살라 죽습니다.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어요. 이들이 지옥 갔을까요? 그것은 알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 장에 제사장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는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도 이들이 술을 마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주님의 경고 또 주님이 그 성전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막 세우신 직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지옥에 갔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천국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큰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스올로 빨려 들어갔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세운 아론을 대적했어요. 너희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예언받는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라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도 그 일에 협력했어요. 왜냐하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심판받을 때에 그 가족 전체가 땅으로 빨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나중에 보면 고라 자손이 나와요. 또 성경에. 아니 이거 다 죽었는데 고라 자손이 왜 나와요? 그 중에 그 고라의 당에 들지 아니한 자손들은 주님의 일을 계속 담당했어요. 그 다음에 아간의 경우예요. 아간의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여리고성의 것을 훔쳤어요.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훔친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 실패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아간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거룩함을 위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그런 일이 있는가? 아마 있었겠죠. 찰스 피니와 휘필드의 경우입니다. 찰스 피니는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킨 하나님의 종이었고 휘필드는 영국의 대부흥을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둘 다 동일하게 찰스 피니와 휘필드의 사역 가운데 죽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찰스 피니와 휘필드의 사역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찰스 피니와 휘필드를 정죄했던 목회자들이 죽었어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마치 사도행전 5장의 사건처럼 엄청난 두려움이 회중 가운데 사회 가운데 퍼졌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느냐 천국 갔느냐 저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 사도행전 5장은 이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 때 이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일이었고 하나님 이것을 좌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됐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위에 큰 권능의 선포와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교회에 정직하고 거룩한 헌물이 드려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물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시고 또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부의 이동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예물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많건 적건 그것이 얼만큼이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이나 과부가 2렙돈을 주님께 드린 것이나 하나님께는 같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같았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같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큰 권능과 큰 권능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